네, 안녕하세요. 네, BJ 선교사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 BJ인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에 VJ 특공대 나오셨나요? 뭐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요즘 청년들한테도 이 하나님 백성의 성교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청년들은 이렇게 째려봐요. 왜 째려보나 했더니만 BTS의 B 따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제 인도 선교사로 2005년부터 15년까지 인도 선교사로 있었는데 인도에서 사용하는 평범한 남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선교본부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선교명을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정책이 있어서 인도에서 함께 동역했던 인도 현지인 선교사님 목사님에게 이름 좀 지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BJ로 하여라. 한국에서는 VJ 특공대 BTS를 오해받아요. 큰일 나요.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벌써 한 10년째 BJ로 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을 좀 이제 같이 PT를 볼 텐데요. 저희가 2005년에 인도에 처음 갔을 때 돌 지난 지 얼마 안 된 딸아이를 데리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선교지로 떠났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작년 요맘때 벚꽃이 막 필 무렵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인도에서 두 아들을 더 낳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였던 아이가 둘 중에 한 명이 제 딸입니다. 이렇게 커서 대학생이 돼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하나님 백성의 선교 이제 세 번째 강의죠. 세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제가 두 강의를 해요. 다른 강사님들은 다 한 챕터씩 하시거든요. 근데 저만 두 번 오지만 두 번 다 두 챕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도 갈 길이 바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 램스 강의의 이제 4장과 5장, 특별히 4장의 열방의 복이 되는 백성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램스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라고 아마 듣고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딱 떠오르면 성경에 바울이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최초의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고 그 인생을 정말 선교사로 그 부르심 받은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던 바로 그 불굴의 의지로 살았던 그 바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선교사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동기가 되는 그 바울이 이해했던 복음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이 4장을 시작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제가 이거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자꾸 PT를 안 넘겼는데요. 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말씀을 기록하면서 모든 이방인에게 복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 받고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은 복음을 이해했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선교사로 그가 생명을 다해서 사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이해했던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오늘 함께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려고 합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처음 전해졌던 그 기쁜 소식, 그 복음, 그 복이 무엇일까? 그 소식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에는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단 한 번도 1장부터 11장까지 등장하지 않아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어떤 배경 설명도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주어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배경은 있죠.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배경은 어떤 거였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고통스러운 인간이 하나님한테 살려다고 부르짖으면,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타락과 심판과 회복의 사이클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 이런 사건들이 계속 11장까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암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다가 갑자기 창세기 12장 가운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이름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주 놀라운 소식을, 이야기를 전하고 계시죠. 이 소리는 아브라함에게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소식 가운데, 이 복에 대한 약속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그 구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복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요. 이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사도 바울이 이해했던 그 복음,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복이라는 단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바라크라는 원어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많이 쓰이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성경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이 복은 육체적인 복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복일까요? 네, 당연히 육체적인 복이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이 당시로 수천 년을 전으로 돌아가지 않다 할지라도 한 100년 전만 생각해도 농경사회 모든 사람 95%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생계를 유지했던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고 자녀의 축복을 받는 건 결국은 육체적인 복인 거예요. 물질적인 복인 거예요. 함께 농사를 짓고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먹고 살기 편해지는 그 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복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이런 육체적인 복에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도 사용이 되어졌는데, 안식, 평안, 평화라는 뜻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해석이 되어지는 상황에서도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지면서 그게 복되다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내가 심판을 받지 않고 죄의 대가로 처벌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된 상태가 됐을 때 복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 가운데 인류의 반복된 역사를 보면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피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저히 참아보실 수 없어서 계속해서 심판하시고 인간이 다시 되돌아오고 회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두렵고 심판하시는 존재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심판이 아니라 평안이 임한 거예요. 내가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평안, 평화, 샬롬의 자리에 가게 됐을 때 바라크가 임했다 라고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육체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성경 안에 다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영적인 복만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보이지 않는 피안의 세계에 있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복만 추구해라 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고요. 또 반대로 너 하나님한테 복 받았으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드러나야 돼. 물질적 축복도 받아야 되고 건강의 축복도 받아야 되고 좋은 직업의 축복도 받아야 돼. 이건 무조건이야. 이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넌 복 받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는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바로 이 복을 주시겠고 이 복을 통해서 복이 되고 또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아까 말했던 그 바울이 또다시 갈라디아 말씀 가운데 다시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했어요. 아까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다. 이게 바로 내가 받은 선교의 사명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그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몇백 명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아버지나 어머님이 이스라엘 분이신 분 계세요? 나는 아버지가 유대인이다. 나는 엄마가 유대인이다. 그래서 내 혈통은 유대인의 혈통이 흐르고 있다. 혹시 계신가요? 네. 제 눈이 잘 안 보여서 손든 분이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만 여기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솔직히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혈통적인 어떤 관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것이 나의 선교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전해지는 것인지. 로마서 4장 16절 가운데 제가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전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바로 이 선언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그 복이 될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유대인만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바로 우리의 약속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공동체가 된 것이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공동체,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공동체이죠. 그러면 요즘 시대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의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그 약속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네, 바로 이곳이죠. 이곳에 모이는 우리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공동체인 거예요. 바로 교회란 이름으로 우리는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너무나 중요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바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가 복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선교의 사명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선교적이지 않다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우리 후손들의 공동체가 선교적이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이 교회 가운데, 우리 후손들의 공동체 가운데 두 가지 명령을 내시는데, 하나는 가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복이 되라, 열방에 가서 그곳에서 복이 되라, 너를 통해서 모두가 복이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가라, 떠나라는 말은요, 우리 이제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의 선교사님이 더 오실 거예요. 총 4분의 선교사님은 다 이 가라는 명령을 따라서 몽골에, 인도에, 다른 나라에 가셔서 선교사로 10년, 15년 사시다가 지금 한국 본부에 와 계신 선교사님들이죠. 다 가라는 명령에 떠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가라라는 명령은 지리적 떠남만을 단순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떠남, 이 가라는 명령 가운데는 어떤 의미를 중요하게 내포하고 있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가치관으로 떠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어떤 한 선교사님이 여전히 세상적 가치관으로,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관으로 살면서 다른 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떠나가서 그곳에 가서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방법으로 선교를 하고 인종차별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하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 떠난 건가요? 정말 하나님이 가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희는 이제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선교가 정말 그 민족에게 좋은 선교인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인종적 우월주의에 빠진다든지, 우리가 가서 그들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고 월등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예전에 말했던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폭력적이었던 선교 방법인지는 지금도 우리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라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지리적 떠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복이 되라,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책의 105페이지에 이 복이 되는 것, 믿음과 순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은 없다. 하나님이 열방을 위한 그분의 구속적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르시는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구원하는 믿음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처럼 희생적인 순종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복이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레이 앤더슨이라는 신학자의 글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인용했는데요. 크리스찬의 실천, 순종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일 것 같아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이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천의 실천, 순종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라고 쓴 하나 구절을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복이 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사실 믿음과 순종이라는 이 단어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막한 단어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할 때 이 믿음 속에 우리는 다 다른 생각들을 해요. 동상이몽을 하죠. 나는 잘 믿고 있어. 난 이걸 믿고 있고, 난 이렇게 믿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고 할 때 그 순종을 이해하는 방법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인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되게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렇게 믿어도 믿음이고 저렇게 믿어도 믿음이고, 이거에 순종해도 순종이고 저거에 순종해도 순종인데, 내가 열방에 복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바로 그 순종은 도대체 어떤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순종했는데 열방이 우리를 조롱해요. 기독교인들 왜 저래? 나는 주님 앞에 열심히 순종했는데 왜 세상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 특별히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열방에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재구성을 했어요. 좀 잘라서 여기 붙이고 저기 붙여서 한번 순서를 바꿔봤는데요. 그를 택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나오죠. 가운데 있는 구절입니다. 그건 선택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11장까지 등장도 하지 않았던 어떤 작은 마을의 한 남자를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택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을 이루겠다라고 창세기 18절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을 주고 복이 되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이루시겠다라고 한 말씀이 이 18장 19절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서 내가 택한 아브라함이 내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네, 도라는 단어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도. 우리 요즘도 전철에 여전히 도를 하십니까? 하면서 우리에게 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네, 다 만나보셨죠? 못 만나보셨으면 인상이 안 좋으신 거예요. 일단 접근할 때 참 인상이 좋으시고 막 얼굴에서 빛이 나시는데 하면서 이제 도를 전하죠. 근데 우리가 이 도라는 단어가 이제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고 한자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뭔가 도 하면 뭐 도사도 떠오르고 막 뭔가 뭘 깨우쳐서 뭐 도를 깨우치고 뭐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또는 여호와의 도를 따라 라고 말할 때 이 도는요, 길 도자예요. 진짜 그냥 길이에요, 길. 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냐면 내가 먼저 그 길을 갈 테니까 그 길을 잘 보고 그 길을 따라와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따라가는 목소리가 있죠.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남자의 목소리신가요? 여자의 목소리신가요? 저는 여성의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따라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 오면서 그 내비게이션의 목소리를 따라서 좌회전 우회전 해서 왔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따르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신비한 도를 깨우치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방법을 먼저 가서 보여줄 테니 그걸 잘 보고 그 길을 쫓아오라는 뜻이에요. 내비게이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봐라. 내가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 먼저 보여주기도 할 거고 설명도 해줄 거고 내가 실천해서 보여주기도 할 거야. 그게 뭔지 잘 보고 따라와라. 그러면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막 힘들게 깨우칠 필요가 없어요. 의와 공의라고 적혀져 있는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요,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소돔을 심판하러 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가시잖아요. 소돔이 정말 그렇게 악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시려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들려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는 장면 가운데 이 창세기 18장 19절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의인 몇 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과 딜했잖아요. 거래했잖아요. 바로 그 장면에 이 창세기 18장 19절이 나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 대화를 하시는데 왜 이 중요한 창세기 18장 19절에 이 의와 공도 여호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상황 가운데 소돔을 보러 가시는 가운데 이야기를 했는가, 이 배경이 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의와 공도가 실현되는 사회가,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 공동체가 무엇과 다르냐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극명하게 시청각적으로 그 다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중에 그 이야기 중에 이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정말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 이사야 1장 말씀, 에스겔 16장 49절 말씀, 나중에 한번 가셔서 소돔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봐 보세요. 창세기 19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성적 부도덕, 폭력, 그것이 얼마나 그 소돔이라는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에는 우상 숭배가 팽배한 도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사야 1장에서는 부패와 공정하지 못한 불의함, 뇌물을 받고 판결하는 판사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사야 1장에는 소돔의 죄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소돔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요, 에스겔 16장 49절이었어요.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저는 소돔의 죄에 성적 부동덕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소돔의 죄악을 에스겔 16장 49절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쓸 것이 차고 넘치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나누지 않았던 것이 소돔의 죄악이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성적으로 부독덕한 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쩌면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그런 소돔의 죄악은 나도 모르게 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이들이 저를 너무나 억압하고 나의 먹을 것을 다 빼앗아가고 나의 자유를 다 빼앗아가고 나를 여기서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소돔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정말 그런가 보려고 내려오실까 할 정도로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성경에서는 체악하라고 말하는데, 이 체악하의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고 내려오셔서 그 고통의 장소를 보시고 그 악함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 부르짖음, 체악하가 있었고요. 다음 주는 아니지만 다다음 주에 제가 강의하게 될 6장과 7장에서도 이집트의 애굽에 팔려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체악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의 공동체는 이 소돔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소돔과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딱 시청각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구나, 이게 복받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도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게 소돔과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획하신 바로 이 장면인 것이죠. 소돔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이 되고 복을 주는 바로 그 공동체. 어떻게 그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의와 공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는요, 체다카라는 단어인데요, 이 체다카라는 원어는요, 관계 가운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체다카가 실현된다, 의가 의로워졌다, 체다카가 실현됐다, 완성됐다 라고 말할 때는 원래 옳은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들이냐면,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자녀됨으로 또 그 창조물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복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져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졌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샬롬이 사라져 버렸죠. 의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가운데 체다카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것이 실현되는 것.
그게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갑자기 의인이 되어져서 뭔가 갑자기 성인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원래의 관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도 내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깨어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파괴되어진 창조 세계가, 그래서 창조 세계와 우리 인간이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이웃과 이웃들이 서로 경쟁하고 믿지 못하고 서로 죽이는 그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처럼, 원래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더불어 살아야지만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그 창조의 섭리로 인간들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자, 공도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말은요,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요, 정의라는 단어로도 성경에는 번역이 됐고, 공도, 공의,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미슈파트라는 한 가지 단어인데요,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구약 시대에, 그 당시 고대 근동 시대에 어떤 상황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그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예화냐면, 한 성문 앞에 고아 아이가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냥 정말 구걸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오래전, 한 4, 5천 년 전에 아주 작은 마을의 문 앞에 사는, 마을 광장에 사는 아이예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그 마을에 살인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살인사건의 시신이 그 아이가 구걸하면서 자던 그 성문 앞 어귀에서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아침이 돼서 막 웅성웅성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어, 야 이거 누군가 죽였어, 살인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증거도 없는데 바로 그 가까운 곳에 그 아이가 잠을 자다가 발견이 되어졌어요. 야, 저 아이가 배가 고파서 지나가던 사람의 돈을 훔치거나 먹을 것을 뺏으려고 이 사람을 죽였나 보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잡히게 됐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관 앞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돈도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살인사건의 현장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은 변호사였어요. 법조인인 거예요. 근데 우연히 밤에 산책을, 아내가 당근을 하라고 해서 나왔는지 잠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지나가다가 우연히 살인사건을 목격을 했어요. 근데 자기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도, 죽은 사람도, 그리고 누명을 써서 재판관 앞에 끌려온 이 아이도 이 사람과는 아무 관련이,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범인이 누구였는지는 알죠. 범인은 누구냐면 그 마을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장 큰 권세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변호사가 만약에 가서 내가 봤습니다, 저 고아가 범인이 아니라 진짜 범인은 이 사람입니다 라고 와서 증언을 하면 이 마을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은 그 증언을 통해서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 증언을 통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요?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권세 있는 사람을 어떤 증거도 없이 자기가 본 목격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지목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결을 내려야 되는 날이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고아 아이가 살인자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살인에는 사형. 저 아이는 죽여야 돼.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저 아이를, 저 못된 아이를 내가 먹고 살라고 음식도 갖다 줬는데 어떻게 저런 못된 짓을 할 수 있어 하면 모두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정명의 순간이 닥쳤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집에서 고민하고 있던 이 변호사가, 아니야, 도저히 이건 참을 수 없어, 내 양심에 이 말하지 않을 수 없어 하고 막 달려서 그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판사님, 제가 목격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권세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재물도 없고 부모도 없는 그 작은 아이를 뒤에 두고 그 앞에 서서 그 아이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그 장면이 연출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 사회는 미슈파트가 실행되어지는 사회다 라고 고대 근동 지역에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슈파트, 이 공도라는 단어는 그래서 법정에서 사용하는 당시의 용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실현하는 공동체, 의와 공도가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살며, 그래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도 받게 하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교하실지를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의와 공도를 살아가는 공동체를 우리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공동체,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교적 교회는요, 신약시대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고 오랜 소망이고 하나님이 선교하시려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진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이 책 128페이지에 있는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은 물론 어떤 사람이 선교에 관여하려면 교회가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선교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신약의 교회조차도 너무나 인간적이고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요점은 이렇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회심자를 만드는 데만 집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분의 도를 행하도록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는가? 그래서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공동체인 우리 주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사회가 복을 받고 있나요? 만약에 복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우리 교회가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복의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한 이 약속이 지금도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는 자들만이 아니라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복받게 되는 그 기쁨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